오늘 이 자리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8월은 세상 속에 파송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시간으로 8월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0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이면서도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내용으로 긴 논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써가는 가운데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보다 굉장히 큰 열심을 가졌는데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는 그러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 잘못된 모습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 바울은 반대편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러니까 누군가 바울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가 이 논쟁을 펴가는 가운데서 바울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가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 물음에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답변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보내심을 받은 자리, 우리를 파송하신 그 세상의 그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른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결국 그를 보내신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냄을 받아야 와서 전하고, 그것을 전하여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15절에서 또한 그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 믿고 어찌 듣고 어찌 그들이 전하고 어찌 전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가지고 보면 이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 전파해야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들어야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전파하고, 그리고 누군가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듣고 믿고 우리는 예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선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이 루트는 바로 이 복음의 사슬이라는 이 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결단하고 의지한 것 같, 내가 결심하고 내 의지력으로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까지 누군가의 어떠한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그를 통해서 듣게 하셨고, 또 내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부르게 되었던 이러한 길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그 모든 걸음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와서 전파했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예수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고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그 손에 끌려서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그 전하여진 것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믿었고, 그리고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누군가 좀 어설프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그 전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곳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줍고 그 전도지의 글귀를 보다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결국 그냥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전도지를 전하였고, 그것이 그곳에 떨어져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읽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의 사슬은 바로 한마디 한마디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져서 결국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이어져 있고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하여지고, 또 그것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부르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이 복음의 사슬은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질문, 5절에 있는 그 15절에 있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것은 그냥 내가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내가 그냥 전해야지, 이렇게 전하는 자원에서 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보내는 것,
이 전파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지는, 우리를 부르신 자에게서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파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파송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내심을 받은 파송되어진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전파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 부르심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하여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송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바로 그 역사가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결심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해도 거기에서 은혜 받는 포인트나 또 각자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 듣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런 내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을 통해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어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지만 내가 믿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전하지만 그가 들을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파송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듣고 믿어지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그저 전하면 되는 것인데 그저 전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의 귀에 꼭 들리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뛰어난 우리의 웅변술로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하지만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그 보낸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억하며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서성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송된 자로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 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전파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보내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은 그 배경이 어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을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고향 땅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벽에 위에 있던 파수꾼인들이 저 멀리서 산을 넘어 달려오는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 먼 길을 달려오는 그 걸음은 그렇게 흙먼지로 가득 뒤집어 쓰고 있는 그리고 신발은 헤어져 있는 그리고 다리는 지쳐서 그렇게 힘차게 달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한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치고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아름답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그 발이요라고 하는 외치는데 그 발은 그냥 지쳐 있는 흙투성이의 그 발이었습니다.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름다울까요? 그 발은 흙투성이고 지쳐 있는데 그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이 담고 오는 소식이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 때문에 그 발이 가져오는 그 소식 때문에 이사야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발은 그
다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름답도다 그 발이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전파자가 되어서 나가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그 소식, 그 복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게 살리는 생명이고 이것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항상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한 허물과 그러한 부족함이 보여지기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우리는 연약한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진짜 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런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살리는 생명이라는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복음이 저 길에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부족하고 내 모습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 내 모습이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가 가진 것, 이것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서투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투박하지만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투박한 모습, 그것 때문에 못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이 생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정말 나를 살린 생명이라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면,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라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작으니까, 이 확신이 흔들리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길이 확실하게 참된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길을 물었을 때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요,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 길을 모르면 모르지만 안다면 우리는 그곳을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맞는 길입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사람에게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확신을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서, 우리가 삶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부족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그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생명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변이 좋고 내가 뛰어나야 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내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정말 이 생명이 참된 생명이라는 내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은 갑자기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 들이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바로 사슬은, 이 복음의 사슬은 완벽하게 이어져서 전파자가 있었고 또 그 전파자는 보내어졌고 그 보낸 자의 말을 전하였고 그것이 들려졌는데, 그런데 들은 사람 중에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그 예언 자체가 처음부터 믿기 어려운 그러한 거부당하는 그러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그가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지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저항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세상에 전하여질 때 상당수가, 많은 이들이 그것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소식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전파를 멈춰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듣지만 복음을 믿는 자들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용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이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멈추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받지 못하던, 그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던, 그거는 그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봅니다.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17절에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그냥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들려진 내용입니다. 이 들려진 내용, 즉 전해진 그 메시지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믿음은 들려진 메시지에서 나며 그리고 들려진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은 막연한 어떤 감정이나 신비한 어떤 체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된 그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바로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가 질문하고 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졌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졌습니다. 들려졌는데 그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려지지 않은 게 아니라 들었지만 그 마음의 저항으로 듣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파송되어진, 보내어진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전하고 또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러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부름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파에서, 전파는 보내심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이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언변과 또 많은 것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자들이기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좋은 소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듣고 순종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부한 것이고 그들이 반항한 것이고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지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진 자,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